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몇 년 전까지 이 서울역의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리의 노숙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 가운데 만난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삶이 결코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다 끌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때든 자신의 이 생이 끝나도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때가 뭐 언제다 이런 거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생명줄 잡고 이어가면서 그렇게 생이 끝나기를 표면적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성령께서 혹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마주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민이었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뭐 횡단보도 시간이 이 기다리는 시간이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뭐 힘든 일은 없으십니까? 그들의 사정을 듣고, 저는 지금 교회 가는 길입니다.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지라.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순간에는 어느 때에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그분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마을 버스를 타건 버스를 타든, 저에겐 아직 주어진 명함이 이제 몇백 장 있지만, 오늘 밤이라도 선생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구를 항상 이렇게 접어서 버스 거기 창에다 놓고 또 전철에도 놓고 어디다 놓고 곳곳에 놓아둡니다. 꼭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가끔 이제 뭐 항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놓아두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자신의 소망과 다르게, 뜻과 다르게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노숙인들 바라보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또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늘 여러분께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이 땅에서 오염된 존재다, 온전치 못한 존재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넘어졌다는 것 자체를 실패로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인 것이다. 그 자체가 실패인 것이지 넘어진 것 자체는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니까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은 돌이켜보세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뭐 100명이면 7, 80명 이상, 8, 90명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만큼 인생의 여건과 환경이 따라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누구나 다 실패자이게요. 누구나 다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게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더욱 힘든 여건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의 어떤 정한 때라는 것을 자기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며 또 내가 얼마 후에 얼마 뒤에 이러한 여건과 환경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 정한 뜻과 정한 기한을 자신이 자신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나이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틀어지고 그 기한이 자꾸 딜레이되고 이 연기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상실감이 가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순간에 이제 엎친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여건과 환경까지 갑자기 닥치게 되면 그만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이 장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이 시간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에 주어진 시간, 국가에 주어진 시간, 공동체에 주어진 시간,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를 방역하는데도 어떤 시간이 있어요. 이제 뭐 9월 말, 9말 10초라고 해서 9월 말 10월 초면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함께 사는 어떤 세상에 이제 그 대비들을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풀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확진자들을 아직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간들을 설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설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의 개념을 영적으로 영혼의 개념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이 분명한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면 늘 흔들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요동치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기서 또 실패를 하고 뒤집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어진 시간의 개념과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을 자신의 뜻대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의 때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면 잘못되면은 이 마귀적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조급함이 따라옵니다. 이게 조급하게 급박하게 막 서두르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마귀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급박하게 서두르는 것, 막 조급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천하 범사의 모든 것들도 때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더더욱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이 세상이 적용하는 이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천하 범사의 이 기간에 때가 있다는 것인데 이 때, 사람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인식이죠. 개념, 깨닫는 것. 때는 내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적으로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결정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이 때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 육신의 어떤 때죠. 이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주어진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이것도 그 때 안에 속한 것인데, 이 주어진 때가 그러면 내가 모르잖아요. 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든 영혼이든 간에. 그건 주어진 이 육신의 시간과 기한의 때가 있을 것인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때라는 어떤 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존귀한 삶을 살 것이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 안에 있는 자답게 내가 존귀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가 오면은 존귀하게 그 때를 마칠 것이다. 존귀하게. 이것을 이제 여러 비유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그 결실에 대한 것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깨닫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결실을 위한 때, 이 모든 어떤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실의 때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저거 빨리 맛보고 싶고, 그러니까 먼저 거두는 사람이 있고, 먼저 거둘 때가 있고, 또 나중에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실수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어떤 것들은 좀 일찍 거두고 어떤 것들은 좀 늦게 거두고,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를 거둘 때가 다르고 밀을 거둘 때가 다르고 쌀을 거둘 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럽니다. 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그냥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다. 비단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다. 고생하는 거 하나도 없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길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와 예정하신 것들 가운데 그 결실이라는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때와 사람이 정한 생각을 따라서 그 펼쳐지는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길 바라는 그 결실에 대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냥 누구나 그 꽃길을 걸으면서 사람들 영화 보고 뭐 하면은 덩실덩실 춤추고 꽃길에서 막 그냥 노래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걷고 싶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결실 때문에 꼭 그렇게 노래하고 웃고 춤추고 이런 길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정하신 결실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울고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정하심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울 때가 있고,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다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조건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얻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급해지는 것인데, 사람은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이 육신이 이 땅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에게 정해진 육신의 기한은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더디 오게 되는 경우에는 조급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때를 잘못 이해하면 그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막 사람을 갖다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속성이 그냥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큰 행복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자선사업가도 될 수 있고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여건과 환경이 막 망가지고 어떻게 되고 막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그 때 가운데 거두시길 원하는 결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의 결실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섭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뭐 신약 성경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고 좋은 결실의 때를 얻기 위함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깊이 있게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그냥 즐거움의 길들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이 날줄과 시줄로 엮어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마다 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속에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들이 또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못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아주 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어떤 때가 있겠지. 그 놀라운 어떤 영광 가운데 한 부분이 있겠지. 이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까지 기다렸던 그 뭐 안나 시몬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기다리는 거에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바라보는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 여정 가운데 남은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시간의 의미와 개념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과 어떤 이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이 즐거움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허락하신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늘 사모하고 기쁨 가운데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그 이후로 쭉 보십시오. 내가 네게 주어진 때가 있는데 주는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들이 먼저 거두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먼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그것을 맛본 사람들 지나보시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오래전 썼던 어떤 노트가 있다면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잊어버렸던 기도의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놀라울 만큼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아버지가 나같이 초라하고 이 낮은 천한 이 존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소망 중에 그것을 성령께서 소망 가운데 주시고 이것을 내 눈앞에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그 기쁨 알게 됐잖아요. 그 기쁨을 알게 됐잖아요.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영광을 다시 보기를 소망하고 지금 맛보는 영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날 영광에 아주 조그만 그 맛배기조차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은 이 즐거움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때 그 기쁨,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고 또 그때마다 세상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여정길을 가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질주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생이 끝나버리고 마는가?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질주하다가 끝없이 질주하다가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을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근본적인 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알 수 없는 욕심이에요. 담을 수도 없는 욕심. 그 욕심이 무엇을 잉태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삭시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생의 마지막까지 세상적으로 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다 맛보아 아는 것들, 그것이 늘 새로운 것이냐,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또 얻으려고 달려가는 인생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만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사람이란 존재를 그분의 형상대로 그 형상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내용이고요. 이 루시퍼조차도 이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해서 그 큰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타락시킬 수 없으니까 그 형상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서의 어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존재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인을 치시기 전까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롭게 된 자들만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소망, 이 기쁨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능히 맛볼 수 있고 늘 때마다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그 큰 것들을 위한 것, 이것이 이제 너무 큰 즐거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그 영광,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심지어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 여정 가운데 나타난 환난조차도 이 사람들을 꺾을 수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이 환난조차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 환난을 심지어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증언입니다. 영광 중에 어떻게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숨이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에 타오르는 형틀에 묶여서 찬양을 부르다 그 숨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환난이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더 큰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큰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훗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몇몇 가지의 소망을 기쁨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소망들을 품고 즐거움 가운데 이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